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신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유와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전히 그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는데 이제 이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천사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나타나서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머리맡에 또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천사는 영이요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두 천사라고 오늘 성경에 묘사되어 있어요. 천사는 가끔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천사는 보이지 않는데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천사가 꼭 필요한 때 가끔 가다가 어떠한 때는 자기 자신을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는 흰옷을 입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누가복음 24장 4절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마태복음 28장 2절과 3절에는 주의 천사라고 해서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렇게 무덤에 나타났던 이 천사의 모습에 대해서 형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는 때로는 청년의 모습으로 찬란한 옷을 입은 그러한 모습으로 또 흰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번개 같기도 하고
그 옷이 눈같이 희다. 이러한 모습들로 천사를 주로 형용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천사는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지금도 하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운반하고 있고, 지금도 믿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고 있고, 또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적인 일들, 초자연적인 일들, 또 자연의 어떠한 징조,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그러한 곳에 주의 천사들이 수없이 왕래하고 또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이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여기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마리아는 정말로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죽은 주님이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가 여전히 나의 주님, 내 주님을 옮겼다, 시신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한 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빈 무덤, 그것만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었다가 또 제자들이 먼저 왔고 마리아도 뒤따라 왔다가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이 마리아가 그제서 무덤 안을 들여다본 겁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럴 때 이 마리아는 바로 그때까지만 해도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을 사람들이 어딘가 옮겨갔는데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슬픔과 근심이 가득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찌 된 건가 영문도 모른 채 정말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그 생각, 주님에 대한 염려, 걱정, 이러한 것으로 이 마리아가 정말로 그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았을 때 이 뒤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는데 이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일에 여러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프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내 뒤에 누군가가 계신데 내 뒤에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걸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사와 마리아가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은 뒤에서 마리아를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켜보면서 그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의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고,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걸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뒤돌아가 보았을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른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가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에
이 세상에 살아계시면서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그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요 영적인 몸이요 썩지 않을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몸으로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얼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은 자기들이 대화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처음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로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얼른 알아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 다른 본문에 보면 정말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금방 알지 못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렇게 우리가 장차 우리들도 부활할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며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때는 우리의 이 몸이 지금 이러한 몸이 아니라 정말로 영화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그러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형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활시켜 주실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가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휘황찬란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휘황찬란하게 변형되시면서 빛이 비추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제자들이 너무나 놀래서 압도를 당해가지고 그 앞에 엎드렸다가 나중에 정말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거 그걸 보다가 나중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예수님만 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 정말 예수님은 그 모습을 잠깐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살짝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부활의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내 몸이 낡아가기 때문에 정말 약도 먹기도 하고 또 몸도 어딘가 연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병들기도 하고 그리고 피곤하기도 하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몸 건강하려고 노력들을 하지만 그러나 부활하는 그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변형시켜 주셔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썩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를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걸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마리아가 그토록 간절히 찾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데, 그러면서 이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다독이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에게 위안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리아가 정말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동산의 관리자인 줄 알고서 당신이 옮겨갖고는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옮겨가겠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대답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마디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첫마디는 바로 이 마리아가 그토록 예수님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마리아의 심정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시고 아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16절에 마리아야. 그러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라보니, 여러분 랍비라고 하는 말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라보니, 이 말은 나의 선생님이요, 이런 말, 나의 선생님, 내 선생님. 바로 여기에서 이 마리아가 직감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마리아가 직감적으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걸 확신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직감적으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반가운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라보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엄격결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예수님에게 손을 대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손을 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이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마리아가 확신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는 그러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주님 무덤 그 곁에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두 사람 왔다가 돌아가고 나서도 거기를 떠나지 않냐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가 그 모습을 끝까지 살피던 이 마리아, 이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 확실하다. 정말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 믿음이 요동하지 않냐고 확실한 사람이다. 이걸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를 만지지 마. 여러분 얼마 후에 의심하던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했어요. 그 손가락을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나를 만지지 마라, 붙들지 마라, 이건 마리아의 그 심정이 얼마나 믿음이 돈독한 사람인가, 이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내 아버지에게, 내 하나님에게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제는 얼마 후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면 보이지 않는데, 그때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처럼 어디 이렇게 보이거나 만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화할 수 있거나 그거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를 붙드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얼마 후에 너희가 육신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붙들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곁에서 느낄 수 없어도 그때에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진정으로 보이는 것처럼, 너희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앞에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 이걸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그걸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셔요. 마리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을 해줘라.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이 말을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내 형제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내 형제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 이전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하여 친구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그걸 앞두고서 직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때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형제로 인식하고 있고 내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내 형제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이 말씀을 응하시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면서 바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늘나라 시민들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는 형제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그 모든 관계가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형제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결혼하는 것도 없고 거기에서는 자식 낳는 것도 없고 거기에서는 어떤 종족의 번성도 없고
거기에서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지역이나 이러한 나라나 국경이나 이러한 것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형제로서 모두 다 주 앞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걸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서신서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러하고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은 끊임없이 형제들아 형제들아 계속 나와요. 이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다, 맏형, 맏아들이 되셨다, 형제 가운데 가장 첫 맏아들이요 맏형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자관계가 형성됩니다. 부자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사이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예수님이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칭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다 형제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예수님의 형제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알고 아버지로 대하고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로 믿고 따라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제자들을 형제라고 칭하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을 형제라고 칭하신 이 예수님은 바로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면서 우리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가족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은 혈육이 있기 때문에 내 가족 그리고 저 녀석이 잘 돼야 되는데 저 녀석이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걱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딱 죽은 다음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육신의 정이라든가 또 그동안의 감정의 교류라든가 이걸 다 느껴요. 다 느끼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족 개념이 하늘나라에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예수 혼자 믿어서 천국 온 사람은 애토리가 되고 어떤 사람 대가족이었던 사람은 거기 갔을 때 대가족이고 그러게요? 아니요. 거기 갔을 땐 하늘나라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그 세계에 갔을 때는 바로 그러한 이 세상의 모든 그 관계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모두 다 동등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목사였기 때문에 하늘나라 갔을 때 어떤 특권증, 여기는 목사의 자리요, 여기는 저 세상에서 목사한 사람들은 여기 하늘나라 왔을 때 특권층으로서 목사 아니라 모두 다 거기에서는 어떤 직분도 없어요. 거기서는 다 한 대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요 자매요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모시고 우리가 동등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평등하지 않죠. 이 세상에서는 동등하지 않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기에서 바로 이 형제의 개념이 바로 제자들로 대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직전에 앞에 본문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달려와서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었지만 예수님의 세마포, 수건 이런 것만 보았지 그리고서 집으로 얼마 후에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아직 베드로도 아직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부활하셨다는 걸 느끼고는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생생하게 눈으로 아직 목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지구상의 사람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알려줘라.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 올라간다. 너희 아버지에게 올라간다.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말씀을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목격한 그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활의 소식, 이 소식을 처음 증언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특별히 먼저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먼저 이 마리아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현장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급할 때 자기들의 말로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부인했다가 또 나중에 번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어떤 질병인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을 정도면 이 막달라는 질병으로 고생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믿고 의지했어요. 바로 막달라라고 하는 건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복음 전했다. 이런 소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네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있는 그곳까지 간 겁니다. 갈릴리로 간 겁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질병이 치유받고 그리고 이제 귀신이 나가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한 체험을 하고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라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는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한 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큰 일은 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섬기는 일, 그걸 마음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몇몇 여자들, 그 여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니까 갈릴리로 가서 섬겼고, 또 자기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 예수님과 그 일행들, 예수님의 복음 전하고 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그때 어떤 식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용할 어떠한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면서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굳은 일을 하고 또 식사 어떤 준비도 하기도 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십자가에 정말로 그 죽음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이 몇몇 여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어요.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이 마을도 들리고 저 마을도 들리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런 것이 성경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기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 만나고 어떤 마을에 들리고, 이게 상당수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걸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보고 목격하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예수님 시종 들고 섬기고,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신앙의 주님으로 섬기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서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곳을 지키고 있었고,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무덤에 향품 가지고 그걸 준비해놨고, 또 안식구 첫날 주일날 그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에 어떻게 됐나 궁금해가지고 정말로 그때에도 또 향품 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무슨 뭐 사람들을 막 리드하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리드하면서 그런 인도자적인 위치가 아니라 뒤에서 남몰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로 몰래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섬기고, 다른 몇몇 여자들 아니면 정말로 그 인생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자기가 애틀리트와 같은 그 심정을 느낄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우리 주님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을 섬기는, 이걸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에요. 저렇게 꿋꿋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서 꼭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드러나지 않아 꿋꿋한 믿음의 꿋꿋함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 구할 때 높이 평가하시고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의지하는 것, 주님 마음 향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주님 향하는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이 아시고 있다가 내 마음 알아주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그 주님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